먼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당회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에 대한 말씀을 결혼하면서부터 엄청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전까지 되게 멕시코는 머나먼 땅처럼 느껴졌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 와보니까 가깝더라고요. 별로 안 걸리는 곳이고 음식도 잘 맞고 시차 적응도 금방 되고 아쉬운 건 오늘 밤에 간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멕시코 와서 보니까 강아지를 엄청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한국도 전체 국민의 약 30%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너무 예쁘대요. 자식보다 더 예쁘답니다. 그 강아지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늘 염려하시다가 하루 종일 강아지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답니다. 강아지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침에 등원 차량을 타고 강아지를 보내면 하루 종일 강아지에게 예절 교육시키고 식사 교육시키고 낮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운동시켜준 다음에 오후에 집에 보내주는 곳이 강아지 유치원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한 달쯤 보냈는데 늘 걱정인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맞지는 않을까?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물리진 않을까?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뒤에 등원 차량이 왔을 때 선생님께 작은 음료수를 드리면서 선생님, 우리 아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우리 애가 잘 지냈는지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하원 차량을 타고 강아지가 왔어요. 근데 강아지 목에 목걸이가 걸려있답니다. 이거 보고 권사님이 마음에 너무 행복했답니다. 뭐라고 쓰여있었냐면은 반장이라고 야, 우리 애가 반장이라니. 내가 보다 반장은 우리 강아지가 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유치원을 계속 보내면서 아주 잘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장 귀하죠. 그렇죠? 하지만 더 귀한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자랑이 되십니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놀란 게 환경이 너무 좋았고요. 또 처음 오는 저인데도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우리 현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실망했는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떨어진 곳, 약 11km 떨어진 곳인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지명을 가졌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여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핍박을 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저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라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를 저 강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야, 저 압제로부터 속량할 것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분으로 믿고 있던 것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21절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라는 주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믿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러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떨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해 줄 것을 바랬는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준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바라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주한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 끊겼습니다. 그러한 두 제자의 마음과 삶의 고민들이 담겨있는 표현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가치와 어떠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자신들의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의 예수를 따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고 있던 엠마오는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자리, 옛사람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자리, 더 이상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로 두 제자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제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점점 커지기보다는 내 신앙과 내 기대가 더 커지는 것, 내가 더 바라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느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감, 나의 삶에 대한 소망감들이 예수에 대한 마음보다 더 커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연봉을, 더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내가 평생을 믿음 지키며 사는 것보다 우리 남편의 더 큰 사업의 성장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러한 기대와 다른 우리의 일상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한 남자 집사님과 이제 신방하면서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집사님 왜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잔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같이 대화 나누는데 그 남자분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 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집사님, 아내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가볼까라는 마음에 교회에 왔더니 다른 많은 분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 아들과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요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볼까 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것 이분에게만 해당하는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잠깐 교회 쉽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고요. 많은 문제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잠깐 등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자신들이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내가 마주한 삶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와 또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잠깐 쉴까 이러한 깊은 고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라면 그런 마음 숨기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와 다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일에 나와서 또한 금요일, 수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그 두 명이 서로 자신들의 고민을 터놨던 것처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실망과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실망감을 소망으로, 또한 신앙생활의 회의감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그때부터 해나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아멘. 미련하다라는 말은 정신이 없다, 바보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디다라는 뜻은 이해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동안 잘 이해 못했구나, 예수의 가르침을 잘 몰랐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의 삶의 방향도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그런 모든 삶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심한 말로 바보스러웠다, 정말 미련했다, 정말 멍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을 했고요. 또한 그러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많은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먼저 고난받고 고난받은 뒤에 영광 받을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가 되어서 먼저 고난 받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두 제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꿈꾸는 예수님, 그런 것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실망감을 느끼셨거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 그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더 바르게 예수를 믿고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두 제자에게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의 규제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두 제자에게 떼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식사 관습에 따르면요,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는 것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다가왔던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가오시며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참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죠. 집사님 밥 한번 먹어요 라는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지키기 어려운 인사가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때 누가 언제요라고 말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인사인데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가 단체 한 끼 때우자라는 인사를 넘어서 함께 살아내는 인사여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아내는 그 일상들을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평범한 자리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두 제자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순간, 특별한 그 장소에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처럼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할 수 있죠. 하지만 눈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장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예수님께 실망을 하셨거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지, 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정직하게 고민해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한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잠깐 쉬어볼까요? 라고 말했던 그분 기억하십니까? 그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그 신방을 마쳤는데요. 제가 그분께 부탁드린 것은, 집사님, 예수님께 실망감이 들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지금은 또 그런 마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 들더라도 꼭 예배 자리에는 꼭 있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현장에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비록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으니, 집사님 제발 매 주일 이 시간만큼은 꼭 이 자리에 나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 반드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와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참 놀랍게도 엠마오로 가던 길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였고요.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실망했던 그러한 상심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명의 성도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바른 믿음과 성경대로 믿는 바른 신앙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한 무명의 성도인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먼 타지에서 힘겹게 믿음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